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안심하라, 너는 큰 자가 되리라. 안심하라, 너는 큰 자가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밤에 배를 타고 이 갈릴리 바다를 지금 지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걸어 오심으로 오셨을 때 그들은 유령이라고 생각해서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나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안심하라, 너는 큰 자가 되리라. 자, 45절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네, 어제 본문하고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저희가 봤었습니다. 그때 남자만 5,000명 이렇게 저희가 먹이신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미 그 사건 자체가 이미 날이 저무는 시간에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날이 저무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다 먹이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집회를 마치시고 그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도 되었던 것이지만, 그런데 오늘 45절을 보시면 특이한 말이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내시는 동안에 그들이 이제 집으로 가는 동안이죠, 사람들이. 근데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즉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재촉하셨다, 이제 이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잘 마치고 돌아갈 때가 되면 제자들을 즉시 재촉해서 그렇게 서두를 것이 없으실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와서 보니까 이 말이 좀 들어오게 됩니다. 제자들을 그것도 그냥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아주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빨리 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조금 이 상황에서 무슨 일인가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마가복음만 보면 저희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제 병행 본문 그 중에서 이제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기록인데요. 그 요한복음 6장을 보면 한 가지 상황이 이때 더 있었던 것을 저희가 알게 되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즉, 오병이어 기적에 있었던 그 당시 그 현장에서는 사람들이 먹고 또 놀라고 이제 그랬죠.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어떻게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 했다. 자, 이것이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는 지금 오늘 이 본문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집으로 가게 하시면서 제자들조차도 재촉해서 빨리 아예 그냥 이곳을 떠나서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 군중에게서 자기 자신도 또 제자들도 지금 완전히 떼어놓고 계신 것이죠. 자, 그래서 46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스스로는 또 산으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46절,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홀로 이렇게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게 되는 장면입니다. 군중도 또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은 거기서 떨어지셔서 오직 하나님 앞으로 자기 자신을 가져가시는 주님과 하나님과 아버지와의 그 독대 시간을 지금 갖고 계신 것인데, 이러한 그 기도의 습관이 이 예수님의 그 사역의 근간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습관이었습니다. 이 마가복음만 봐도, 마가복음이 16장밖에 안 되는 짧은 복음서인데, 이 마가복음만 봐도 이런 식의 예수님의 기도가 3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마가복음 1장 35절에 나오는 구절인데, 그때 장면은 그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하시면서 사람들이 막 몰렸을 때, 또 그래서 참 소란스러웠을 때, 그때 예수님의 그 사역 초기에 이 사람들을 업고 내가 이제 사역의 힘을, 날개를 달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새벽이 아직 밝기 전에 일어나셔서, 그러니까 새벽에 깜깜할 때 일어나셔서 혼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독대함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 날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자, 그런 기록이 그 마가복음 1장에 있었고, 두 번째 예수님의 이러한 기도의 습관이 오늘 나오는 이 장면입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자신을 왕으로 막 삼으려고 하는 그때 제자들도 떼어내시고 자기 자신도 떼어내셔서 산으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독대하고 있는 장면인 것이고, 특별히 오늘의 이 기도는 밤새도록 기도하시게 되는 장면이시죠. 철야 기도하십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번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이 기도의 습관은 마가복음 14장에 나옵니다. 그 마가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의 상황인데,
그때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있었던 이야기로 그 제자들이 잠들어서 피곤해서 잠들어서 있는 그때에 자기 자신을 조금 띄어서 더 주님께 아버지께 가지고 나가서 홀로 기도하시는 그 장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만 저희가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그 인생의 위기 때, 어떤 여러 가지 상황 때, 혹은 반대로 이 군중을 통해서 자기가 인기를 얻거나 뭐가 될 것 같은 그때에, 즉 이것이 내가 이 땅에 오게 된 그 사명의 길에 이것이 걸림인가 아니면 길인가라고 판단했을 때, 이것이 방해다라고 했을 때는 지체하지 않으시고 제자도 떼어내시고 자기도 떼어내시고 군중에서, 사람에게서, 심지어 제자들에게서도 자기를 떼어내시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기도함으로 늘 다시 그 마음을, 또 길을 밝히 보고 가시게 되는 것이고, 그 기도의 습관이 결국 예수님의 그 길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길까지 이어지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또 교회는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길을 찾을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명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사단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또 혹은 회유하는데, 오늘 이와 같이 군중의 어떤 인기도 그럴 수 있는 것이고, 또 마땅히 흘러가는 자연스러운 물 흐르듯 흘러가는 상황도 그럴 수 있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에서 저희가 첫 번째에서 주목할 것이 제자들을 즉시로 재촉해서 떼어내셨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떼어내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 밤새도록 기도하셨다. 자, 이것을 저희가 또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저희가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들의 힘의 공급은 오직 하나님이신 걸 아시고, 늘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시고 늘 가져가시고,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이 예수님처럼 저희들 가운데 골방의 기도, 혼자 독대하는 기도, 남들을 신경 쓰지 않고 보이지 않는 기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 드러나는 기도, 하나님과 나만의 일대일의 그 기도의 시간들이 다시 사모되고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47절과 48절에 이제 이렇게 이어집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배는 바닷 가운데 있고, 그리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땅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시려고 하시매. 지나가시라고 한다라는 말 자체가 좀 재밌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것도 이 복음서 같은 거, 뭐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이야기랑 똑같은데, 그런 걸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패싱하신다, 이런 의미가 아닌 것이고, 이제 그들의 관점에서 그렇게 보는 것으로 기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자, 이 밤 사경이라고 하는 것,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밤 시간을 네등분해가지고 마지막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를 얘기하는 가장 어두운 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군중들을 보내시고 나서 기도하시러 올라가신 이후에 지금 새벽 3시 이후까지 계속 기도하신 것입니다. 최소한 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는 기도하신 것이죠.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기도도 그만큼 길었지만 이 제자들이 지금 건너가고 있는 시간도 그만큼 길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이유는 바람이 거스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자들 중에서 대부분은 평생 어부로 산 사람입니다. 어부. 그리고 특별히 이 갈릴리 바다가 그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생업터, 그냥 손바닥 보듯이 다 알고 있는 것, 늘 왔다 갔다 하던 곳, 내가 잘 아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평소에 여기서 늘 있었지만 오늘 이 밤에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가까운 거리를 건너가고 있는 동안에도 그들은 광풍을 만났는데, 바람이 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람이 거스름으로, 즉 광풍을 만나서 그들의 힘과 그리고 노련함으로 극복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인생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 요한복음 6장을 또 보면, 오늘 자세하게 보진 않겠지만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거리에 대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해석해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서 건너가시는 곳까지, 게네사렛까지 약 5마일 정도가 되는데, 지금 이 제자들은 그 5마일 정도에서 그 가운데 정도 왔다고 보면 약 2, 3마일 정도를 간 것이죠. 6시간, 8시간은 노를 저어가지고 2, 3마일 간다? 그것은 그렇게 걸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은 금방 도착할 수 있는 이 익숙한 길을 지금 살아가면서 이 바람을 맞아서 지금 꼼짝하지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돌아가지도 못하고 갇혀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저희가 살아가면서 또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 너무나 익숙한 일이고, 내가 잘하는 일이고, 또 잘 아는 일이고,
하는 것인데 어느 정도 걸리면 되겠다라고 딱 이렇게 계산이 나오는데 그렇게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고 앞으로도 뒤로도 옆으로도 갈 수 없이 갇혀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때가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제자들의 모습이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셨다. 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신다는 것, 그러니까 48절에 나오는 구절이죠. 지금 한밤중입니다. 한밤중이고 예수님은 아직 뭇에 계십니다. 산에서 내려오시고 뭇에 계세요. 그리고 제자들은 이미 이 바다 한가운데 까지 가 있습니다. 이미 지금 수마일이 떨어져 있는 것이고 광풍이 불고 또 지금 이 어둠으로 지금 깜깜하게 돼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그 안에 있는 작은 배 안에 갇혀 있었던 이 제자들의 힘겹게 노를 젓고 거기 딱 스떡돼 있는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생각하시고 상상하신 것이 아니라 보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어제 오병이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가복음이 지금 그런데 신약 성경에 있는 복음서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점점 이 예수님의 누구신가가 점점 드러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감동적으로 가르치시고 이렇게 시작을 하시면서 그런데 점점 치유 사역이나 이런 것들, 놀라운 것들이 일어나는데 지금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다른 그런 영역의 그런 보이심을 나타내신 것이죠. 즉 신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완전히 다른 경지의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오병이어라고 하는 것, 그 떡 2개하고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올려서 감사하고 내리니까 계속 나를 때 계속 생기는 그것은 그냥 어떤 감동적인, 야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참 좋다, 감사하다, 그런 것을 넘어서는 일이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보셨다, 이것이 수마일 떨어져 있는 것을 보셨다, 이 밤중에. 이것도 사람으로서는, 사람의 시력으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늘의 관점, 하늘의 시야에서 하나님의 시력으로만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현장에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그들을 향해서 가시기 시작하는데 바로 직선거리로, 가장 빠른 거리로, 가장 단축된 거리로 걸어가시는데 그것이 바로 바닷길이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바다를 걸어서 지금 그들에게 가고 계시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며 이 48절 자체가 복음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들 가운데도 그런 분이 혹시 계십니까? 지금 내가 처하고 있는 상황이 한밤중 같고 또 광풍을 만난 것 같습니다. 뭔가 예수님께서는 어딘가 계신데 저 멀리 있는 땅에 계시고 지금은 껌껌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이고 정말 내가 힘겹게 홀로 내 인생의 노를 열심히 젓고 있지만 내가 지금 한치도 나갈 수 없는 것 같이 그렇게 꽉 갇혀 있는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떠신 분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주님께서는 이 어둠 속에서도, 이 바람 속에서, 이 광풍 속에서도 나를 밝히 찾으시고 밝히 보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지금 힘겹게 여기에 갇혀 있는지, 내가 애를 쓰고 있는지 주님께서는 밝히 아시고 밝히 보고 계시다. 그리고 그것을 그냥 보고 안타깝게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직선으로 바닷길을 걸어서라도 오고 계시다. 이것이 저는 복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 어려움 중에 믿으시는 것이 참신앙이라고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누구신가라고 볼 때 우리가 구약 성경에 그 여호와의 이름들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호와 이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신다, 이제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 뜻입니다. 자, 그런데 그 여호와 이레에서 그 이레라고 하는 것, 이레라고 하는 이름도 많이 저희가 짓죠. 그런데 이레라고 하는 말 뜻은 사실 더 오늘 본문과 맞는 그런 놀라운 뜻이 담겨 있는데 그 이레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 라라고 하는 것에서 파생된 명사형입니다. 근데 이 라의 뜻이 무엇이냐면 본다라는 뜻입니다. 본다. 그래가지고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그 말 뜻은 여호와께서 다 보고 계시다, 다 보고 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신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는 그저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가지고 계신 어떤 재벌 같은 분이셔가지고 그냥 때때로 가끔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던지시듯
베푸시듯 그렇게 아량을 베푸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 그 속에 있는, 갇혀있는 그 어둠 속에 있는 그 상황 속에 있는 그 우리를 주님께서 보고 아셔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지만 이 본문 속에 있는 이 제자들은 그러한 예수님을, 그런 하나님을 이 순간에서는 당장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 바다 위에 나타난 예수님을 예수님이라 여기지 못하고 유령이라고 여겼습니다. 49절이죠.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저는 이 이야기가 이해가 100번 됩니다. 저희가 성경이 있으니까 이것이 예수님인데 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에 이 사건이 기록이 안 돼 있고 나의 삶에 나타나신다면 내가 믿을 수 있을까?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다 알고 있다 하더라도 오늘 이 사건이 기록이 안 돼 있다고 치면 내가 배를 타고 가다가 한밤중에 누가 걸어오면 내가 예수님이라고 볼 수 있을까? 아마도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 있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여기고 소리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반응이고 그것이 그들의 수준뿐만이 아니고 우리들의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들이 유령이라고 봤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람이라고 하면 바다를 걸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사람이라고 하면 바다를 이렇게 걸을 수가 없는 것이죠. 중력이든 질량 보존의 법칙이든 어쨌든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자, 예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를 보고 유령인지 알고 소리 지르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이제 오늘의 핵심 구절인 5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0절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아멘. 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하신 말씀이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자, 이 안심하라 그러면 저희가 이게 평안한 마음을 얻어라, 이제 마음을 좀 놔라, 이제 그런 뜻이죠, 한국말로. 그런데 이 안심하라는 이 원어의 뜻은 다른 뜻입니다. 뭐냐면 담대하라 이 뜻입니다. 오늘 이 헬라어의 뜻은 담대하라. 무슨 말이냐면 이 안심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과 안심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마음이 풀어지고 평온하고 이 광범이 갑자기 없어지고 햇빛이 짱하고 비치고 그래가지고 내 눈에 안심할 만한 환경이 확 펼쳐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됐네 라고 하는 그런 안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광풍이 있고 바람이 불고 또 지금 노젓고 힘겹게 노젓고 있고 여전히 칠흑같이 어둠 속에 있고 여전히 지금 이분이 사람인지 예수님인지 하나님인지 모르는 중에, 그 두려운 중에 안심을 선포하시죠. 이 안심은 강한 것이에요. 이 안심은 담대한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바라볼 때, 붙잡을 때 취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이 안심입니다. 상황이 끝나서 안심이 아니라 상황을 이겨나고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안심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안심하라가 또 성경에서 어디 쓰였는가 좀 찾아봤고, 특별히 마가복음에서 찾아봤습니다. 이 마가복음이 이 첫 복음서를 쓸 때 그의 관점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쓰는 그의 관점에서 이 안심이 어디에서 또 나오는가 찾아봤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한 번 더 나오는데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이 바디메오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 지방을 이게 여리고를 지나가시죠. 그때 그 길거리에서 보이지 않고 구걸하던 소경이었던 이 바디메오가 그때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가 지나가신다. 그러니까 그 소리 듣고 소망을 잡고 그의 인생을 거는 외침이 일어나죠. 그렇죠?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 계신지 몰라요. 얼마나 멀리 계신지 모르고 거기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이 바디메오는 절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소리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이 칠흑 같은 어둠과 그리고 이 광풍을 뚫고라도 내가 저 무태 계신, 수마일 떨어져 있는 저 무태 계신 주님이 듣기까지
나는 소리치리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하고 같이 병행해서 보시면, 자,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도 긍휼이 나오죠, 어제와 같이. 자, 그때 예수님은 그 소리에 대한 반응을 처음에 하지 않으시지만 제자들이 말립니다. 이 제자들이 주님을 위해서 말립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열심의 이 맹점인데, 주님을 위해서 이 자를 잠잠하게 해야 되겠구나. 주님의 가는 길을 방해가 되는구나. 자, 주님을 빛나게 하는 자가 아니구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자, 중요한 것은 주님을 위해서 이 바디메오를 누릅니다. 조용하라. 그래서 어떡합니까? 하지 말라는구나. 아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당신이 누구인지 난 모르겠고 나는 예수가 필요하니 다윗의 자손 예수여 더 크게 부르는 것이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이 소리가 이 광풍과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그 산속에서 기도하신 예수님께로 도착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발길을 멈추게 되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오라고 부르시는 것이죠. 자, 그 장면을 생각하시고 이제 보십시오. 그때 뭐라고 안심이 나오냐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를 부르라고 하시니까 제자들이 그에게 가서 한 말이 이것입니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예수께서 너를 부르신다. 복음의 메시지죠. 그렇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부르시면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때 이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안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심하라. 자, 그래서 이제 보십시오. 그래서 그 말을 들었던 이 바디메오가 어떡합니까? 마음을 탁 놓고 이제 됐구나 해가지고 됐구나 하고 이렇게 가만히 있습니까? 안 그러죠. 성경을 보십시오. 나중에 보십시오. 어떻게 하냐면 그가 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벌떡 일어나가지고 겉옷을 확 던져버리고, 이제 자기 인생의 이 겉옷은 전재산이에요. 이 소경에게는 전재산, 이 밤에 잠을 잘 수 있고 바람을 막는 자기의 유일한 집을 버려버리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전재산을 버려버리고 어떡합니까?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자기가 보지도 못하는 그곳을 향해서 뛰어가요. 달려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안심이라고 보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 바디메오가 보이지도 않는 곳에 계신 예수님께 뛰어갈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담대한 안심인 것이죠. 담대한 안심.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광풍과 이 어둠 속에 자기가 유령인 줄 알고 그들의 수준 가운데 두렵고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담대하라 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도 여러 가지 문제와 또 어려움과 상황들이 있으시죠? 상관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시고 음성을 들으시고 그리고 담대하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순간에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마가의 관점입니다. 마가의 관점이에요. 왜냐하면 이 마가복음에서 보시면 저희가 2장이었나요? 그때 보면 한 가지 비슷한 2장인지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한 가지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제자들과 같이 있으시고 그 안에서 주무시죠. 고물에서 주무시죠. 그때 이 바람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 주무시고 계십니까? 막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자, 그때 이제 믿음이 없음을 이제 책망하시죠. 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병행 본문인 그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는 기록되지 않은 놀라운 사건이 하나가 그때 또 하나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유령인 줄 알고 놀랐을 때 나다라고 했을 때 그것에 반응했던 한 제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으니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진짜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여 걸어오게 하소서. 그러니까 오라 그러니까 걸어가죠. 걸어가다가 이제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지고 그때 건지고 하시면서 왜 의심했냐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희한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마가복음에서는 그 놀라운 그 엄청난 이 사건 자체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이 마가복음 자체가 이 원 소스가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얼마든지 자기의 사건을, 그때 나도 인류 최초로 전무후무하게 내가 몇 발자국이었던들 나는 바다를 걸었던 사람이야 라고 기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그 정도, 그 나이가 됐을 때 완전히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됐는지 싹 빼버립니다, 그거를.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이 관점 보시면 저는 한 가지 주목하고 싶은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믿음을 붙잡고 계신다, 이것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야, 왜 놀래지 마, 야, 지금 무서워하지 마, 조금 전에 그 오병이어 사건을 보고도 아직도 이렇게 정신을 못 차려,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식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담대하라, 안심하라, 나야, 괜찮아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저는 이 음성과 이 눈빛이 주님께서 주셨던 것이 이렇게 누르고 꽉 잡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믿음이 연약한 것을 보듬으시는 주님의 음성이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51절과 52절 마지막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자, 배에 오르시고 나서 바람이 그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마음이 심히 놀랐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이때를 기록할 때 제자들이 심히 기뻤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52절에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자, 그 떡 떼시던 일, 즉 그냥 놀라운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신의 영역의 그 능력을 본 것이죠. 신의 영역의 능력을 보고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둔하여졌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이 바다를 걸어서 오시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제 두려워했다, 이제 그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것들을 보셨지만 지금 결정적으로 이 오병이어 사건은 기적이 있고 난 몇 시간 후에도 보지 못했다.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늘의 기적, 이 엄청난 기적,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부흥회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을 때 그 누리는 그 엄청난 그 파워, 자,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냥 늘 한번 잊고 지나가고 이렇게 없고 한다면 바로 그 하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도 내 눈앞에 딱 직면해서 가리는 그 바람소리 하나에도 가려질 수 있는 것이죠. 이 성도의 연약함이라는 것이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수준이 바로 우리 수준이고, 우리가 날마다 말씀 가운데 깨어있고 늘 주님께 나아가고 기도하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지 않으면 사실 언제든지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의 눈이 가려져서 믿음이 있으나 없는 사람처럼, 담대하나 두려운 사람처럼, 보나 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자, 오늘 제가 말씀 제목을 약간 좀 특이하게 잡았다고 생각이 드신 분 계시지 않았습니까? 안심하라, 너는 큰 자가 되리라. 자, 안심하라는 것은 이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이해가 되는데 왜 너를 큰 자가 되리라 이렇게 생각했을까? 그 얘기를 짧게 나눠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그것이 저의 오늘 이 본문을 좀 묵상한 거에 있어서 저에게서는 오늘 묵상의 사실 포인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제가 52절까지만 읽고 오늘 마쳤는데 53절부터 56절까지 오늘 큐티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짧은 4개의 절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냐면, 그 게네사렛 땅으로, 그러니까 건너편으로 지금 건너오신 것이죠. 거기에 내리셔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보니까 그곳에 가니까 또 예수님의 소문과 그 오시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하죠. 특별히 병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침상채로 막 들고 막 오게 됩니다. 예수님, 이 사람은 걷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이 사람 내 사랑하는 가족이고 내 친구니까 좀 제발 좀 고쳐주십시오, 나 말고 이 사람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행렬들이 막 오게 되고, 그때 예수님께서 정신없이 그들을 고치시게 됩니다. 정신없이. 자, 이것이 키포인트예요. 저희 묵상에 정신없이 놀랍도록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모든 사람을 다 치유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 한밤중에 있었던 이 놀라운 이 두려움의 사건을 어제 본문하고 이 뒤에 본문하고 생각해가지고 사이 한번 넣어보십시오. 자, 어제 본문은 그 오병이어 사건이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도 마찬가지죠. 남자 5천이면 대략 약 4배 정도에서 2만 명 가량 되는 사람이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50씩 100씩씩 앉았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모인 것이 한 그룹인데 이것이 한 20그룹 막 이렇게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많은 것이에요? 얼마나 많은 것이에요? 보이지도 않게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하나같이 다 놀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왕을 삼으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까?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완전 축제입니다. 완전 축제. 여기가 하늘나라인가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한 장면, 이 제자들도 얼마나 지금 분주하게 다니고 또 모으고 하면서 자기 광주리가 꽉 찼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놀라고요. 야, 이것이 진짜 이제 됐구나. 그렇죠? 자, 그런 상황과 그리고 53절부터 56절까지 있는 이 침상채로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막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걸어가고 뛰고 막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런 놀라운 아주 액티브한 하나님의 기적의 사역의 순간 사이에 지금 아주 두려운 사건이 기록되고 있죠. 아주 어둡고 두려운 사건. 저는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제자들을 바라보시는 관점이 무엇인가? 예수님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제자를 부르시고 또 지금 저희들 성도를 부르시고 또 우리들 자녀를 부르시고 똑같죠. 우리들을 부르시고 헌신하시고 사용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를 그저 예수님의 바쁜 사역에 필요한 일손으로 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지금 너무나 바빠서 내가 지금 이 구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사람 너무나 많으니까 좀 와가지고 좀 달라라, 그런 게 아니라고요. 지금 이 제자들의 이 믿음 없음을 보듬으시고 바라보시면서 안심하라, 담대하라. 저는 이 순간이 뭐라고 보냐면 이 제자들이 결국은 그 주님의 음성과 그 주님의 안심과 담대함을 얻는 이 순간들이 때때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거장이 되는 것입니다. 거장이. 이들이 그냥 사역에 지쳐가지고 그냥 피곤하고 다 헤어진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엄청난 사역, 이 엄청난 사역은 예수님의 표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것보다 더 큰 사역과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과정, 그것이 뭐냐? 바로 가장 어둡고 가장 공고할 때, 가장 두려울 때 찾아오셔서 그들을 안심시키시고 붙잡아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지금 시선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한 가지 좀 이렇게 격려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또 말씀을 지금 방송을 들으신 분 가운데 주님께서 그 영혼을 맡기신 목양의 동역자이신 우리 목자, 목녀 여러분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동참하시고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 또 우리 많은 부원들 계시고 주님의 충성된 일을 맡은 자로 살아가기를 헌신하고 집사가 되신 분, 또 주님을 사랑하시고 기도하시는데 헌신하시는 우리 귀하신 우리 권사님들 많이 계십니다. 우리 모든 분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격려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 다 똑같습니다. 우리를 그저 쓰고 버리시는, 하나님께서 그냥 피로에 날라드는 손으로만 쓰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어둡고 힘겨운 상태에서 우리에게 오셔서 안심시키시고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고 붙잡으셔서 거장으로 만드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제자들처럼 그 위에 불처럼 일어나는 그리스도에 있는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처럼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교회도 그렇고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들의 자녀도 그렇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 놀라운 결실들, 특별히 영혼의 결실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다 가지고 나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러므로 우리 말씀을 가지고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이 제자들과 같이 두렵고 떨리는 중에 있는 연약하고 작은 자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크게 만들어 주십시오. 내가 앞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놀라운 제자들,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자가 될 수 있게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